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구원을 귀히 여기라, 큰 구원을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중국의 칭화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제목이 좀 깁니다만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이라는 보고서가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은 전 세계 42개국의 태양광과 또 풍력 자원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각 나라별로 전기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담당을 했을 때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전력 안정성이 90.9%로 가장 높았고, 지금 이제 세계의 이 탄소를 좀 줄이자 이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때 제일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90.9%.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베리아의 아주 매서운 바람, 풍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3위가 호주, 4위가 태양의 나라 이집트.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짱짱하게 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태양이 비추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이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고 태양광을 심고 또 풍력 발전소도 여기저기 설치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42개국 중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했을 때의 안정성이 몇 위에 들까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42개국 중에 42위로 나타났습니다. 꼴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이 전력 수요를 제대로 공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토가 아주 넓든지 바람이 많이 불든지 아니면 태양이 1년 내내 쨍쨍 내리쬐는 나라에게는 상당히 적합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에는 장밋빛이긴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정을 깊이 고려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합니다. K-팝, 또 K-드라마, 또 K-댄스, 요즘에 이 엠넷에 나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거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전에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고 그냥 백댄서가 나와서 그냥 춤추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무명의 서름을 견디고 약간 춤으로 폭발을 하는 걸크러쉬라고 그러죠. 엄청난 이 파워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목하지 않는 인생, 나와 비슷한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월이 지나니까 이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큼 소중한 선물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틀어서 예수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진짜 아무나 다 구원받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열심히 애쓰라?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잘 이해하고 알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구원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귀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이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들은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앞에 1장 2절 3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자, 유념한다는 건 뭐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욱 굳게 간직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아주 든든히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굳게 간직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건 뭐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개혁 전통,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자,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이거는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어 끌어들여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예수님께 물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언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선언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얘 좀 유죄인 것 같고 잘못한 것도 많고 하자가 많은 것 같아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의인이죠. 여러분, 대학교 지금 이제 뭐 진학을 해서 2학년이라고 하십시오. 2학년인데 야, 네가 무슨 2학년이냐? 너 보니까 생긴 것도 너무 앳돼 보이고 보니까는 뭐 대학교 때 배운 거 하나도 공부도 안 했다 그러고 너 같은 게 무슨 2학년이야? 너는 1학년도 아니야. 다시 고등학생이라고 할게. 고등학생을 취급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옆 사람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학칙에 의해서 학교의 행정 법령에 따르면 나는 2학년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가서 끊으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옆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죄인 같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양심도 찔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때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의 생명책을 보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붙들고 들어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단들이 주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엉뚱한 이단 사슬로 우리를 흘려 떠내려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떠내려가도록 한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 한 청년이 집에서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띵동, 누구세요? 예, 오래된 성경을 수거하는데요. 오래된 성경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좀 주세요. 선교지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쓰지 않는 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고 오래된 성경을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물 한 잔 주세요. 목마르네요. 물을 한 잔 딱 따서 드리니까 그런 다음에 학생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려? 그래서 예배요? 그 성경 주고 뭐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요. 일요일에 가는데요. 혹시 일요일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날이라는 거 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책을 가져온 걸 딱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그 제목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 책 제목이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교회사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썬데이, 이집트의 태양신 선을 섬기는 데이라는 거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학생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처음 들어서 어안이 벙벙한데 성경을 펴서 구약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돌에 쳐서 죽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또 책도 뭐라 그래요?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제목이. 그 딱 보여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동안에 졌던 죄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하죠? 세례부터 다시 받아. 그러더니 자기네 단체로 데려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토요일에 지키라고 그러고 알고 보니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데 요담이 있죠? 그걸로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4년인가를 방황하다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문이설로 막 이러고 연락이 와서 너 계시록을 제대로 아냐? 구원 제대로 받은 거 맞냐? 막 이래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날은 무슨 날? 주일.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일 수 있지만 주일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지만 내 인생에 제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열심히 하셔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뭐냐? 주님의 날에는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피조물된 본분이고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예배 가서 그냥 앉아있고 듣다가 오지 뭐. 듣는 것도 물론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듣고 기도하고 끝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또 성금도 하고 이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뭐냐?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며 그분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worth, 가장 가치 있는 ship, 상태, 가치, friendship, 그럼 친구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worship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상태. 이게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그분 앞에 프로스, 나아가서 퀴네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해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젊을 때부터 있어야 되고 평생 가야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많이 소중한 게 있지만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장례식이 많이 났어요. 계속 장례를 가는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추구하고 붙들려고 했던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배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서 계속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전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이 땅을 사는 동안밖에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시간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피조물 된 본분으로 가장 귀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오빠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나 신천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결국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로 선생님을 인정하거든요. 그 할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이 땅에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어디냐 하면 신천지 가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 얻는 게 뭐냐? 신천지 들어가는 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자 뭐자 하면은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이 뭔지 알아? 그럼 신천지에서 다 이뤘다며?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이 뭔지 알아? 신천지 가면 된다며? 어떻게 알아? 참된 구원자는 누군지 알아? 그 할배라며? 어떻게 알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에 끝나고 신천지 이루어지고 뭐 구원 얻고 다 신천지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이 신천신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이단들이 진짜 완전히 이상한 말로 바꿔놨어요. 사실은 신천신지, 한자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는 그 말하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을 잘 붙들고 이거를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죠.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천사가 전해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나 53절에 보면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받은 이 율법이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도 소중한 것인데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공정한 보응,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고요?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왜? 내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천국에 조금 분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프를 던지든지 튜브를 던져줘야죠. 그래야 그거 붙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빠져들어갈 때 나를 구원해서 붙들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내 힘으로 일도 더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열 수가 없죠. 철저히 구원에 관해서는 무력합니다. 근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리고 가서 막 한 사람 앞에 1리터씩 홍해 바닷물을 다 꿀꺽꿀꺽 마셔요, 막. 그러면 바다가 좀 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이룰 수 없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이 없으면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하여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어떻게 믿음만 갖고 구원받겠어?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만 구원받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신천지죠.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막 안달 복달하고 들들 볶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핸드폰을 놓지를 않습니다. 거의 가스라이팅인데 늘 텔레그램으로 막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라, 아빠한테는 이렇게 해서 계속 수시로 보고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자꾸 대화하는데 수시로 카톡을 보면서 자꾸 날린다. 여러분, 낚인 겁니다, 신천지한테. 계속 보고해요. 이 오빠가 이상해요. 이 오빠가 뭐 교회 다닌다는데요. 계속 보고해요. 계속. 그 얼마 전에 상담 사례로 뉴스가 나왔죠. 어떤 자매가 지금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한다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자매가 미인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인계를 쓰기로 해서 형제들을 계속 만난 거예요. 당근마켓 앱에서 뭐 스터디 모여 있는데 우리 같이 뭐 밥 먹을 사람, 뭐 외로워요, 뭐 이런 거 막 해서 만나는데 1시간 단위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얘기하는데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제가 보니까 계속 카톡을 해서 뭐 하나 봤더니 다른 오빠들한테 오는 카톡을 계속 답 주고 신천지에서 오는 거 답 주고 뭐 이러니까 카톡이 불이 나서 정신이 없는 거죠. 충격을 먹고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피해 사례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연말 되고 내년 1월 15일이
신천지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6월절은 뭐냐면 1년 동안 전도 연합을 보고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들들들들 볶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뭐 하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3절에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 대충 여겼다가 구원을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이단들의 온갖 잡설에 흘러가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하고, 예수 믿을 때 감사하고, 예수 믿을 때 든든하고, 예수 믿을 때 기도와 찬양의 샘이 넘치고 주님이 가까워지고, 근데 이 예수님을 턱 놓게 되면 불안해지고요,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평안이 사라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아둥바둥 악쓰다가 지치게 되는 게 당연히 나오는 현상입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건 뭐냐? 복음은 사도적 전승을 통해 전승된다는 겁니다. 사도적 전승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이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어디 직통계시 띡 받고서는 이게 구원이다, 마지막 때의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준 사도적인 전승을 갖고 우리에게까지 온, 바로 뭐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구원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계룡산에서 삼천독하다가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특별한 일을 보여준다. 대둔산에서 이루어질 삼천독하고서는 특별한 계시를 얻고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을 알려준다. 계룡산에서 받으신 분은 용문동에 있고, 대둔산에서 받으신 분은 금산에 계세요. 다 삼천도씩 했다고 그러죠. 또 지리산에서 삼천독 하신 분 계시고. 보통 한 삼천독 하면 뭐가 직통으로 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직통으로 와도 이거 여기서 벗어나면 다 짜갑니다. 근데 그 삼천독했다는 말로 뿅 가가지고 마지막 때 특별한 뭔가를 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마지막 때는 열려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된 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했고, 4절에 이 구원의 소식을 받으면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표적들은 여기 보면, 이번에 보면 이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뇌 피로를 아뢰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막 시작할 때, 이때가 제일 따끈따끈할 때다. 하나님이 너에게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실 테니까 믿음을 갖고 구해라. 요즘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막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저한테 이런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제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내가 부탁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뭐 나는 별로 안 했고, 예수님 기대할 것도 없고,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응답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 집회에 가서 그동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쫙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눈이 너무 뻥 찌더니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안 믿어진대요. 그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응답은 안 해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삶에 아주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들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더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제 큰 구원, 2장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어떤 이단은요, 이 큰 구원 말고 구원이 또 하나 있대요. 영원한 구원. 무슨 구원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큰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해야 되니까 일단 큰 구원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의 성품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같이 변해야 되고 예수님 같지 않고 짐승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짐승 같이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되려면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같이 되려면 어린 양이 먹는 걸 우리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뭐 드시나요? 돼지갈비 드시나요? 어린 양은 풀 드시죠.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고 배고프고 막 힘들잖아요. 풀만 먹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백질은 콩으로 채워라. 그래서 콩을 갖고 우유를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유죠. 두유 중에 유명한 두유는 두유. 거기서 또 뭐 영어 학원도 하고 한다면서요. 그 가면 나중에 그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고기도 안 먹고 맨날 야채만 먹고, 물론 뭐 요즘엔 뭐 비건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들도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고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힘든 거죠.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지고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를 이단 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뒤에 있는 요한 1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388쪽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죄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단 뭐가 다르냐?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엉뚱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주로 삼아 이분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젊은 청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내 삶에 날마다 얼마나 끌어들이며 사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